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됐습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색이 다 틀려요. 그런데 다 이뻐요. 그리고요, 하나님 만드신 색은 질리지도 않아요. 이 나뭇잎, 꽃잎, 나뭇잎 봐보세요. 얼마나 눈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영적 존재 아닙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이 축복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완전한 구원을 여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끝났습니다.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끝났습니다. 전도 많이 해도 헌신 많이 해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얻을 만큼 그렇게 가치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좀 헌금 좀 했더니요, 전도 좀 했더니 구원받는다, 그러는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당할 필요 없고, 사단을 왕처럼 아비처럼 섬길 이유도 없고, 저 귀신 대가를 섬길 이유도 없고, 끝났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영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작품이요.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실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아멘. 말씀 제자, 기도 제자, 천명 제자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실체, 바로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스크 다 쓰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사는 삶으로, 세상 수준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부어주신 은혜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삶도 예배도 헌신도 예물도 은혜로 하길 바랍니다. 사역도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안 주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은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헌신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응답 못 받아보세요.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밉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통장 한 100억쯤 있어보세요. 지나가는 거 10,000원짜리 안 쳐다보면 그래 네가 하자는 없어보세요. 1,000원짜리도 눈에 불기. 그게 가진 사람하고 응답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차이점이거든요. 응답 딱 받아보세요. 이분이 응답하고 축복받아. 내 응답이요, 내 축복이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에게 임한 축복과 은혜가 내게 또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기도를 안 하면 머리가 미려. 은혜를 못 받으면 머리가 미련해요.
영적 계산을 바르게 하십시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시대에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실제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실체가 어디 있느냐? 잠수만 교회에 있도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실체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실체가 된 사람으로, 충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끝까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소중한 자로, 보석 같은 일꾼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요, 호남에 전도운동하는 자로. 그래서 4명의 충직한 자리 있습니다. 제사장 대표로, 레이지밥 대표로, 평민 대표로 3명의 감독을 세웠고요. 그리고 실무자 하나 그거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함이더라. 목사님이 우리 장로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집사 보면요, 이야, 충직한 일꾼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도, 이야, 충직한 일꾼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느냐? 큰 일도 맡기리라. 묘하지요? 누구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요, 토기장인 마음이라. 여러분은요, 참선만교회 정도,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참선만교회 정도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충직한 일꾼입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서요, 본문을 보고 에스더 전체를 보면서 제가 붙잡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 포로 가운데 무너진 이스라엘 상황에서, 도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의 강대국들이 판을 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여정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제일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요,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모든 성경의 섭리 중에 최고의 섭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부모의 최고 행복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행복은 당신의 자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 근데 자녀들이 보통 부모 마음을 못 알아주죠. 좀 자녀들하고 같이 밥 한 끼도 먹고 싶고, 같이 뭡니까? 볼링도 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이것들이 부모 마음을 못 알아줘요. 왜 그럴까?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실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멘 안 하지? 행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세상에 당신이 행복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어떻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요,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참된 축복이고 세상을 이기는 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삼복이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행복, 축복, 정복.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정도가 창세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덴에다가 거하게 만들었어요. 에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 행복의 동산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운 동산입니다. 그리고요, 평안, 안식의 동산입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동산에, 은혜의 동산 안에 머물면 행복하고 즐겁고 안식 있고, 심지어 여석에는 뭐가 있냐? 원어 보니까요, 쾌락도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그것도 여석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그래서 빨개 벗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인간은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즐겁도록, 쾌락을 누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은 그리 만들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요,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세 가지 써볼게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병든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음 생각이 병든 자, 생각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병든 자, 생각이 어두운 자, 병든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요, 사단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사는 자들.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성경을 어디를 보냐면요, 어디를 봐야 될까? 열왕기상을 봐봅시다. 10장으로 가봅시다. 11장이네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요? 돌아서게 만드니라. 그래서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에?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의 선민의 왕인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또 하나 보십시오. 나는 매주일 제사를 드리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 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답이 다 나왔지요. 한 번 더 성경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한 것은 뭐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를 공경하고 경외할 뿐이지 마음이 떠난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사야 29장 몇 절이었죠? 13절. 와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술로도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외칩니다.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그 마음을 누가 두렵겠어요? 사단이가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의 마음을요,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 지은 황금집, 지구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집, 황금집을 보고자 저 스바 여인까지 와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다 하는 지혜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계단 올라가면서요 감동을 받고 저 스바 여왕까지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솔로몬의 영적 상태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복음의 행복 속에서 감사 충만하면서 세계복음만으로 뜨거우면서 이렇게 살다가도요 어느새 마음이 떠나가지고 인간의 이 죄악, 인간의 죄성이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더니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 갈파몰라파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그저 육신, 그저 먹고 마시는 거, 그저 세상 성공, 그저 돈을 위해서. 인간이 그래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정복하도록. 요 축복 여러분 그저 세상 거 육신의 것. 바울이 오직 있으면 야 이 사람들아 육신에게 졌어. 육신도 살다가 망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 은혜를 쫓아 나를 위해서 대그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애타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이 백성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기근이고 기갈이라. 기갈.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저 코로나 때문에 이 땅이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요 건강한 사람은요 코로나 걸려도 다시요 음성 판정 받고 다 건강에 회복되었어요. 이번 주간에 신천지 판정받은 사람들 대거 쏟아진다 그러죠. 그들이 어디로 갈까? 도통이라. 사실 교회 책임이요.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 말 안 하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전도운동 안 하니까. 교회 책임이야, 교회 책임. 심지어는 뭡니까? 왜 은혜의 복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구냐? 죄인이요,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교회 와서 뭐 제대로 헌신한 것 같고 뭐 제대로 막 복음한 것 천만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예배는 하나, 경배한다 하나, 목사님 말씀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안 받아요.
마음이 떠나서. 그걸 마음을 누가 들게 해? 사탄이가 들게. 솔로몬이 보통 응답받은 사람입니까? 왜 은혜의 복이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우리. 죄인 되고 병든 흑암의 권세 있는 우리.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단을 귀신처럼 아비처럼 왕처럼 섬겨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영적 저주에서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그때에, 아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무런 어려운 게 없고 아무런 선한 게 없고,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눈내고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은혜요. 그때 호산나, 인천 호산나 교회 집회 때요, 유광성 호사 메시지 한대요. 그전에는 왜 안 들렸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던진대요. 이게 내게 확 꽂혀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 내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저주, 그리스도 끝내셨구나. 그리고는요, 그때부터입니다. 끝냈다고 해서 내가 뭐가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요, 피해의식, 상처의식, 비교의식 사라져요. 그때마다요, 나는 거기에 예수가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복음, 이거 안 놓칠세라, 여기에 집중하고 이거 고백하고 이거 누리고요, 그러면서 달려가거든요. 그래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저주 완전 끝났다. 싸울 것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 손 내려놓고 싶고 주지 않고 싶고 그냥 때리치고 싶고 많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요, 온 동네 아파트로 막 사무실 어디로 막 다니면서, 집집만 다니면서 다락방 오면서 전도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 나도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람 살리는 나를 부르셨다니, 누가 알아준 사람 없고 인정한 사람,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30년 달려갔어요. 야, 지금도요, 내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때로는 내 영적 문제 또 도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끝. 왜냐?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치 아니여 그때, 예수 잠이 들 때,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1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입니다. 이미 영접한 순간 영생 얻었고,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 뭔가 좋은 거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전히 회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는 것보다 회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여 축복입니다. 여 축복. 원래 인간의 축복.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예수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섭리가 구원의 섭리인데, 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시대마다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사마다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시대 살리는 섭리입니다. 자, 내가 한자를 써볼게요. 내가 한자를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위자입니다. 위자. 그리고 이게 기자입니다. 기. 지금 시대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크라이시스. 들어봐 보세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내용은 좋아서 내가 참고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할 때예요. 국민들 앞에서 취임하면서 연설하잖아요. 성경에다 써놓고 그리고 취임 연설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시대는 위기다. 그런데 동양에서 위기란 단어는, 영어로는 크라이시스인데 위기란 단어는 위험 요소, 댄저, 위험 요소와 기회, opportunity, 쉬운 용어로 chance, 요 동양에서 요 두 단어가 같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명령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 위기 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미국이 탄생되기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우리 미국 국민들은 힘을 모아서 위기를 잘 극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령서도 벌었어요. 위기할 때 위는요, 위험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가면 넘어가겠죠. 교회의 위기가 뭐냐? 복음 상실입니다. 예배하긴 하는데 복음 잃어버렸어요. 피예배가 아니고 언약의 예배가 아니고요, 종교적 예배입니다. 나 혼자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특심으로 진실되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다고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복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복음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상실,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복음 상실하니까 성도들은 뭐 하지요? 분쟁합니다. 이때 더 마음 아픈 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후대들에게요, 틀린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저게 복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이건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위기는요, 알고 보면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 당할 때마다 세상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알죠? 이집트 사막에서요, 3,600억 메뚜기가 중국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요, 모든 양식, 어마어마한 양식을 먹어 치워버리고 있어요. 대재난입니다. 지금 파키스탄, 중국 요 인근 지역까지 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식을 먹어 치워버리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이 시대 최고로 악독한 놈, 교회를 핍박했어요. 멀쩡히 사람 살았는데, 사다 후세인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포크레인 갖다 묻어버리고. 이 시대 최고로 악한 인간 이만희. 이 시대 최대 불상 대구 803. 이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구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시천지입니까? 문선명이도 죽고 없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이요. 어이구야, 하나님이 절을 하네. 충격받아. 그저께 어젠가 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빌면서 사고하면서 충격받아. 자기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고 패닉이 와가지고 서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 말이야. 그리고요, 저 중국하고 손잡은 현 정부, 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절나는 정치적 발언하거든요.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때요,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5차례 문재인 찾아가세요. 중국 막아야 된다 못 들어도. 문정부는요, 오직 중국이거든요. 5번이나 5번 다 묵살됐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 봤죠? 베트남, 한국 비행기 베트남 가니까요, 베트남 정부에서 비행기에서도 못 내리게 버렸어요. 외교 문제 오는데 뭐라고 말한답니까? 정부가 국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지. 돌려보내버렸어요. 베트남, 대만 코로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아요. 여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정신하나를 말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종북 주사파 현역 국회의원 60여 명 이번 선거 때 다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북한 봐보세요. 좀 그래도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복음 전하기위해서 나는 하나님 하고 계신다 봅니다. 시간 지나면 역사가 말할 겁니다.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두고 보십시오. 시진핑이가 감히 겁도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입니다. 그 대신 성도에게 있는 권한은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로 좋은 시간이다. 맞습니까? 저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여전히 무능력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의식, 상처의식, 여전히 나는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집중하고요, 이거 체험하고요, 모든 문제에서도 이거 발견하고요, 이거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완전 승리한 것 같아요. 완전 제가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길 바랍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발견하시고요, 그리스도 체험하시고요, 그리스도 자랑하시고요. 아멘.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로 탐내버리세요.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가문의 모든 영적 주주 다 박사. 저는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 보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다 내게로 가져왔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지금 고난이 당장 해결 안 돼도 오히려 고난, 하나님의 은약의 사람에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 안 될 때마다, 응답이 안 될 때마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응답 안 된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응답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도 제대로 못내 응답 탁 줬다, 성공했다, 돈 생겼다, 금방 마음이 또 떠나버렸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금방 이 좋은 복음만 하고 금방 세속주의고요, 전부 종교화되고요, 제도화되고요, 종교 예식화되고요, 직업화되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니까 사단이가 노리는 게 뭔지,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뭔지,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왔어요. 제가 개신다고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두렛마을에 사역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오셔서 이런 감정이었어요. 박정희 정부가 경제도 잘하고, 그죠? 국가 안보도 잘했는데 유신 정권, 이건 틀리다. 이건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다. 하고 목사들 몇 명이세요? 사인해갖고요, 국가에다 항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김진호 목사 감옥 가서 감옥. 처음에 독방에 넣더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독방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불러다가요, 3평인데 18명 거기에 집어넣더랍니다. 가보니까요, 그 독방, 그 방에, 그 죄수방에 그 그 감옥을 장악한 놈이 한 놈이, 거기에 태권도 7단 따르는데 꼼짝 못해. 왜냐? 이 사람은 밤마다요, 두 손가락 들어가고 찌른대요. 문과 파기분법. 태권도 7단도 네가 7단이냐? 그래, 두고 보자. 잠자는데 누가 파부. 태권도 7단도 질려버려. 잠잘 때 파분데 뭐.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돼요. 김 목사님이 쳐다보면 너무 불쌍하단다, 이 인생. 그래가지고요, 그 죄수를 위해서 3일을 딱 금식하고, 그 사람 전도하겠다 3일 딱 금식하고, 그랬다. 형씨 이리 와봐. 전혀 죄수같이 안 생겼지만 이리 와봐. 당신이나 나나 인생의 주인 바꿔야 돼. 당신은 원치 않는데 사단에게 주인 노릇 당해가지고 종로 다 보다고 원치 않는 실패의 인생 멸망했길로, 당신과 나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딱.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뭐라 하냐? 형씨, 형씨라고 김선생,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께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람이 싹밖에 없어요. 이게 청부살인업자예요. 그 무서운 사람이요. 싹밖에. 감옥 안에 18명 전부 예수 영접하고. 그래갖고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이감에 가는 거예요. 정치부입니다. 이감에 가니까요, 김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르서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나에게 예수 믿도록, 이 흉악한 죄인 나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다른 죄수를 다 보면서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 바꾸길 바랍니다. 돈이 주인입니까? 돈에 놓이고 버려도 속국되고. 우리 진짜 이 시대가 땅에 복음 상실돼 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영혼 속에, 영혼 깊숙이 무시 잠지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당장의 문제 해결 안 돼도 이 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뭘 누립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여러분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아멘. 반드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딱 끝나고요,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딱 차리고 밤 12시 넘어서 가지고 계속 준비된 설교 가지고요, 성도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요, 말씀 한 3-4시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가슴이 너무 뛰가지고 잠이 안 와. 이 심장이 뛰가지고. 그거 외에는 너무 행복한 시간. 그래서 겨우겨우 잠들었다가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는 이루는 사람입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천명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111 운동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어린이집입니다. TCK입니다. 천명산업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나옵니까? 섭리하심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 시대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바빌로니아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거기에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아시죠? 아하수에로. 김수로 말고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저 구스까지. 구스는 이집트 북부 지역 땅입니다. 지금의 어디냐? 에티오피아. 인도도 다 인도를 다 장악한 게 아니고 저 파키스탄 이쪽 가까이 있는 그 지역까지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127지방을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몇 도입니까? 몇 도 안 되죠? 광역시에도 뭐 13개 더 뭐 시도인가 되죠? 근데 127지방을 다 장악했어요. 이 사람이 야망이 생겼어요. 무슨 야망? 그리스까지 점등하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요 아하수의 왕이. 그래가지고요, 잔치를 벌리는데 며칠? 180일을 잔치를 벌렸어요. 영화로운 부와 그 나라의 왕의 위엄과 성경 보니까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혁혁함이 뭐냐 찾아봤더니요, 빛입니다. 요 지방 장관들 127 지방 장관들 다 모아놓고 뭐 했느냐? 180도가 잔치를 벌였어요. 돈이 얼마겠어요? 내가 박명시 집사 가게 가서 회 한 점 먹으려면 한 끼에 12만 15만 원인데, 근데요 180일을 아침 저녁 저녁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내가 조사해 가지고 왔어. 들어봐봐요. 2018년 12월 18일입니다. 요 인도에서, 지금 현재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인제 최대 기업입니다. 이니셜로 발표했어요. R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기에 회장님이 무케시 암바니 회장인데, 이 회장의 딸 이름이 이샤 암바니요. 이 이샤가 결혼해요. 누가 결혼했냐? 인도의 P그룹의 P그룹 회장의 아들, 그 집에서 결혼해요. 왜냐? 호텔비 아끼려고 회장 집에서 결혼해요. 회장 집이 몇 층이냐? 27층 건물이요. 회장 집이. 집값이 얼마냐? 2조 6천억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요. 여기서 결혼하는데요, 축하 경연을 누가 했냐? 비욘세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왔냐? 세계적인 축하객들이 왔는데 힐러리 대통령, 그 다음에 사우디 무슨 뭐 에너지부 장관, 그 다음에 스웨덴의 뭐 금융 뭐 장관, 그리고 한국의 S그룹 이재용 부회장. 2018년 12월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5성급 호텔 다 준비했어요. 축하객들 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전 세계 비행기 직접 띄워서 몇 대를 띄웠냐? 100대를 띄웠어요. 야, 축하객 모여서 전 세계 비행기를 100대를 띄웠어요. 연변하네. 그리고 도로에 어마어마한 꽃과 불꽃 장식. 그래갖고 예산이 얼마 들었냐? 일주일 결혼식 하는데 1128억 원. 여러분 그리식하고 놀라지도 않아. 자, 지금 현대 인도에 있는 그 회장의 아들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태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내가 비욘세를 또 조사했어. 비욘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미국 힙합의 전설 제이지. 제이지와 결혼했는데 팝의 여왕 비욘세 결혼인데요. 이 두 사람의 재산이 1조 6천억. 환장하겠네. 자, 비욘세 29번째 생일 때 제이지가 선물로 뭐 했느냐? 섬 하나를 사서 선물했어요. 섬을 하루 임대해 준 게 아니고 하나 사서 선물했는데 섬 하나가 얼마냐? 240억이에요. 그래서 비욘세가 제이지에게 답례로 선물 냈는데 뭐 사줬냐? 제트기를 하나 사줬어요. 그게 얼마냐? 460억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여러분 박탈감도 안 생기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박탈감이 생기지. 그리고요, 또 들어봐요. 제이지하고 비욘세의 딸이 태어났는데 생일잔치, 딸의 이름이 블루아이비인데 생일잔치 하는데 돌잔치 하는데 2억 원. 밥 인형을 선물했는데 다이아가 박혀 있어. 얼마냐? 8,400만 원. 그리고 황금 침대를 선물했는데 얼마냐? 9천만 원. 그리고 가짜 장난감 젖꼭지, 다이아가 박힌 가짜 장난감 젖꼭지 사줬는데 그게 1억 원. 그거 어떻게 빨개서 이빨 깨져버리지? 미쳐버렸어. 그리고 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직원을 몇 명 고용했냐? 18명. 18명 한 사람당 연봉이 얼마냐? 1억 원. 그 기사 뭐 또 뭐 있잖아요. 그 또 그 요리사 뭐 다 해가지고 18명 고용인데 연봉 1억. 나보다 나. 이 바사 아수에로 이 왕이요 어마어마한 이제 번성해가는 거야. 거기 이제 그리스까지 점령하고 싶어서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 연합군에게 망합니다. 그러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뭘 형격함을 무슨 말이냐? 너희 128 지방 장관들이 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얼마나 빛나냐?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7일간 또 잔치를 베푸네. 누구를 불러서? 일반 백성들 서민을 불리고 여태 왔던 127 지방 장관들 중에 주요 인사를 또 불러가지고 또 잔치합니다. 그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계속 베풀다가 충동적으로요 지시를 합니다. 누구를 부르냐? 왕후 뭐라고 써져서 이름도 여기 힘들어요. 와스디.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녀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요 지방 장관들이 모였는데 이제 지도자급들인가 자기들끼리 이제 쿨람인가 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진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지방 장관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여자가 더 미인이다.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이요 와스디 왕을 불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보석 달린 그 면류관 쓰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자료에는 뭘 나왔냐면은 나체의 모습으로 면류관 쓰고 나체 뭐야 왜냐 얼굴도 펴고 몸도 펴고 그래갖고 입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겄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돈 많지 어마어마 권력가지고 나중에는 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강남에 유명한 사람 엘리트들 전부 스와핑하고 논다면서요.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럴 텐데는 사람이요 돈 많고요 권력 있으니까 별 미친 짓을 저주받았고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야. 무서운 거지. 그러면서 그 일에요 와스디가요 온갖 법도를 제시하면서 그런 것을 무절제하는 행동에 대해서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의 권위가 추락했겠지요. 이때요 7 지도자 중에서요 누굽니까? 7 지도자 한 사람 무무간입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요 강교한 조언을 합니다. 이때에 강교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우매함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뭐하죠? 결국은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요 에스더 1장은요 에스더 사건은 언제냐면은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엘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하기 직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일입니다. 시간차가 꽤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응답 안 한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무응답이 진짜 응답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 강대국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줄 알죠? 하나님이 갑자기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화감도 그래가지고 포로기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역사에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호남복음화 세계복음 후다복음화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이유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위기 시대에 여러분은 충직한 자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죠.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그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가 뭡니까? 복음 상실, 성도 간의 분재, 그리고 우리 후대들 틀린 각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의 실체, 다시 말하면은 복음 회복자, 복음 상실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 회복자로 끝까지 살아남을 이유를 가진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면 하나님이요, 누구를 준비하시냐? 렘넌트 에스더를 준비합니다. 렘넌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렘넌트 키운 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자를. 아멘.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인생을 들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 순간마다 누리시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